여호와께와 다윗 왕. 다윗 왕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에 올라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장수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소년 다윗 렘넌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영적 서밋. 복음 각인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언약궤와 성전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것이 각인됐습니다. 지금 여러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윗입니다. 이걸 다윗 렘넌트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이 다윗 렘넌트가 그것도 왕이 되어 있다. 가장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왜? 가장 확실한 영적 서밋이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령의 그것도 인도받죠. 그러겠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세가 어떻게 이거 복음을 깨닫고 기록할 정도였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깨닫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는데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깨닫고 이게 복음인데 기록했겠냐 말이에요. 모세는 시대적 축복을 받은 시대적 응답과 사역한 그런 모세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한국말로 좋은 말이 있어요. 박살낼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뱀의 머리란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여러분 이걸 깨닫습니까? 만약 깨닫는 순간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 옵니다. 흑암 세력, 나를 비롯해 우리 가정 가문에 다 깨집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째 모세가 이걸 깨닫고 기록한 것일까? 그리 대단한 거죠.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꺾입니다. 떠나가고 박살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이 말씀을, 이 구절 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신학자, 교단, 교파 많습니다. 이걸 왜곡합니다. 교묘하게 있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미리 알고 옛날부터 알고 신학교 가서도 원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 원신들의 복음이니까 유치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 수준으로 이해했는데 신학교 가서도 있잖아요. 그냥 원시 복음이다. 그냥 가르치니까 그 정도로 다 하니까 그 정도로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깨닫고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있잖아요. 복음이 복음. 하나님이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에 하나님이 당장에 제일 첫 번째로 구원하시는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 계속 올 것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신약은 뭐냐? 그 예언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 주인공으로 오시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등등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모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했어요. 복이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있는 교회요. 복음 전할 이 복음의 증인될 전도 선교하는 교회다. 사단이 우리 교회 보고 떨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안 한다. 사단이 떠는 게 아니고 건물 보고 떠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 보고 있잖아요. 잘생겼구나. 들고 못생겼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혹은 선포하는 순간 꺾이고 떠나간다. 그 어떤 이유인지 장난인지 사단의 장난이겠지만 이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런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자꾸 복음을 약화시키는 다른 해석이나 다른 용어를 싹싹 변질한단 말이에요. 주로 언제? 신학자들이 성경 번역할 때 혹은 해석할 때.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은 사단이 벌벌 떨 복음이다.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리스도의 피제사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결정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여기 희생제라면 그 말인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되었습니다. 이 마귀 사단에게 종됐다 이 말이에요. 애굽 왕과 애굽에 종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단과 사단의 세상 문화에 종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누구의 장난일까? 여기 보면 이번 성경을 여러분 펴서 읽어보시면 이번 성경 버전이 개혁 개정이죠. 개혁 개정판 이거 할 때 찬송가 가사 성경 또 이거 번역을 새로 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 쓰는 성경으로 버전 내놨습니다. 이 앞전에 버전이 있어요. 원본 내에는 버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이걸 단어를 바꿨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겠지.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절묘한 장난이겠죠. 이걸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렇게 절묘하게 단어를 바꿨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sacrifice, suffer. 희생 제사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말이에요. 구약의 5대 제사 그 중에 소제 빼고는 전부 피 흘리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전부 피가 있습니다. 그림자죠. 그리스도의 피 말이에요. 근데 피 제사, 희생 제사 이 말은 그 피를 흘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걸 말하는데 그걸 싹 박았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사실은 피제사, 즉 복음, 그리스도 이거 드리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기 전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을 다 불러서 알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도록 하고 바로왕 앞에까지 가서도 이걸 말해라. 바로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신자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달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우리를 내보내라.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이 희생 제사 드릴 것이다. 바로왕이 말을 들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당연히 모릅니다. 바로왕은 당연히 모릅니다. 기가 찰 일인데 이걸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인데 사단의 장난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소문은 이 강북영화교회에서 한국교회 교회 강단마다 메시지 선포될 때 복음 없어지라, 복음 약화되게 해라. 좋은 소리는 많이 해라. 강북영화교회도 원할 거 사단이 그리 전략을 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쨌든 복음 들어가지 말도록 여러분 어쨌든 복음
시키지 않도록, 복음 각인되지 않도록, 어쨌든 복음 놓치도록 사단은 그렇게 원할 거단 말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겠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거 말하면은 사단이 벌벌 떨고 꺾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은 이 말씀이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사단이 벌벌 떨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시는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를 번역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걸 교묘하게 번역합니다. 개신교라도 있잖아요. 천주교는 이미 그렇게 했고 개신교라도 자유주의 신학, 복음을 싫어하는 교파 내지는 신학자들 이걸 굳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요. 초과학, 초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로 납득이 돼야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합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이 무너져 본다. 사탄의 장난이지 성경을 싹 절묘하게 바꿔버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 말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를 타고난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시다.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가 없으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입니다. 이 말은 원죄를 타고났다. 사단에게 벌써하며 영향받고 그걸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구세주의자 그리스도는요. 원죄를 타고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은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하면 원죄를 타고난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다. 뭘 구원합니까? 물에서 빠진 것도 구원하는 거예요. 빛이 허덕이다가 탕감해져서 그것도 구원이에요. 보면 그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그 원죄에서 회복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럽니다. 우리 다락방을 2단 만든 앞장선 2단 제조가 통합 측에 그 신학자도 아니요. 자기가 2단이요. 다락방을 공개해서 그래 2단이라고 몰아붙였는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삼신론을 주장하고 마리아 월경 잉태로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2단도 정죄 안 해. 그게 그놈 2단이요. 그게 한국교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 다락방 2단이다. 소가 웃을 일인데 하나님이 웃을 일이에요. 한국교의 실정이 그런 거예요. 이 진리 싸움이 그래서 힘든 건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운동,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있잖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진짜 깨닫고 믿는 순간, 혹은 고백한 순간 역사를 나쁩니다. 모든 재앙저주,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끝납니다. 또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사단이 싫어한단 말이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 우리보다 먼저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 찬란한 복음의 문화유산 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잖아요. 전 세계 관광객들 오고. 미국은 하나님이 초강대국 만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약해지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드디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복음 적이질 않은가 봐. 이 잘 모르는가 봐요. 아, 미국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성탄절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데이 이 말이 크리스마스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라면 그리스도 오신 날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그리스도 어떻게 하니까 이거 싫다 이거 빼고 크리스마스 빼고 그리스도 빼고 할러데이 쉽게 말하면 너무나 행복한 해피 할러데이 공율로 그래 이제 그런 말합니다. 그래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가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범죄하는 거예요. 쉽게 법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단의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첫째 성부 하나님을 대한 신앙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이나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예, 종교회의에서 쭉 오는데 어느 종교에서 제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공부해도 다 잊어버렸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합니다. 이래가 그래 정통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하죠.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알고 믿고 고백했다면 오늘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고백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면요. 그런데 여러 교파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 사도신경 고백할 필요 없다. 통합적에서는 현대문으로 바꿔 지금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찬송에 보면 저도 내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몰라서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앙의 입김이 고백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요즘 현대말로 부드럽게 바꾸었어요. 나볼 거 없지만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요한 고백에 대한 이걸 희석시키는 거 이걸 깜짝 놀랐어요. 통합측은요 이걸 해 이걸 이 절묘하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 사단 권세 머리 박살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면 사단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어떻게 처녀 잉태를 하든 낫냐. 어떻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성령으로 태어나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믿어버리고 고백하면 사단이 완전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날로 새롭게 되시고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꺾이고 벌벌 떨고 떠나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걸 강조했느냐?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렘넌트인데 그게 다윗이고 왕이 된 다윗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습니다. 모세 복음 확실히 합니다. 그 언약 전달받은 여호수아 확실합니다. 그 중에 다윗 렘넌트도 왕이 된 이 다윗 왕도 복음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언약궤를 알고 있다. 다윗이 언약궤란 이 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고 아는 정도 아니고 진짜 복음 있는 자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벌벌 떨고 박살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언약궤가 뭐다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다윗 왕이 이 중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사단이 벌벌 떠는 이유 중 한 개가 오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게 뭐냐 이게. 언약궤가 뭔지를 알고 있다. 구약의 이 성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이렇게 하는데 언약궤, 법궤든 언약궤든 여호와의 궤는 또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핵심 빠지면 다 빠져요. 이 다윗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보낸 시간이 지났어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아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7년 통치합니다. 그때는 아직 사울 왕과 지방과 전쟁이 막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 왕 집안을 점점 약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뭐 대통령 내년에 총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한다. 지금부터 뭐 대권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민심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의 종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야곱의 10딸들 외워봐. 일단 생각난다. 렘넌트 요셉.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오신 지파 유다. 몰라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못 외워도 돼요. 12제자, 예수님 12제자 사도 이름 외워봐. 몰라대. 실수해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 안전뱅이 보고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되는데 혹 실수해가 도마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에? 또 실수해가 가룟 유다가 가로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혹 실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몰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제자 다 못 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몰라도 되거나 못 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유 목사님 재밌게 표현하는데 수능에도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왕이 되게 하신다. 지금부터 너는 왕이 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었단 말은 중요한 언약을 너에게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언약궤와 언약궤에 모실 세계복음할 성전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약궤가 뭐며 성전이 뭔지를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 렘넌트에게 각인됐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과 중심에 각인된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짜 그 소원을 그 미션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일단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다윗입니다. 언약궤는 즉 복음을 상징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 성전 그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상징 혹은 예표란 말이 더 맞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자기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모셔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셔오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 소가 그걸 끄는데 그걸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오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불행하기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에 우사가 여호와 궤 앞에서 즉사했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즐거운 날에 기쁜 날에 의미인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멀벌 떨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소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소가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었다 이 말이에요. 막 갑자기 뛰었다. 그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겠고 새 수레에 얹혀있는 그 모셔오는 언약궤가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와 이러면 쓰러지려 했겠죠. 이때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넘어지고 하니까 자기는 좋은 마음이지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노하셨다고 그래 돼 있어요.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왜?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흔들려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안 들어 하려고 막 붙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심해 우사가 언약궤 옆에서 죽음을 맞게 됐다. 예, 민수기 14장이나 또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 즉 언약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시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레이지파, 그것도 고앗 자손이 어깨 매며 모든 성물을 광야를 지날 때 이해되시죠? 성막이 한 군데 쓴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호와의 기둥이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옮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막 기구들 다 정리하고 언약궤 법궤도 그래 여호와의 이 불이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옮겨갑니다.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는 반드시 매라 했어요. 매고 옮기고 매고 섬겨라 했어요. 만약에 법궤를 만지거나 그걸 뚜껑 열어서 쳐다보나 하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게 된다 했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 이제는 법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법궤를 완성했습니다. 여호와의 궤의 언약궤의 주인공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일단 구약 성경이니까 그래 주의할 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하는 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령 우리가 손해보고 내가 손해본다. 그럼 이때 내가 손해를 보고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성령인도와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아니야. 그럼 빨리 하면 안 돼. 그럼 늦더라도 천천히 성령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윗 왕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메고 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두려워가지고 막 기뻐하지 않았다. 왜? 점점 죽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메어간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래서 석 달을 있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메어 모시고 있는 집인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그 주인과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겁니다. 이상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벳에돔과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집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막 내렸단 말이에요. 진짜 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복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해줘. 이런 걸 잘해보세요. 이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적으로 전도자 시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지라. 이 말은요, 딴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자의 시각, 전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복음 회복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현장의 언약교 회복하면, 이걸 전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락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지교하면서 캠프하면서 여러분 지역에 이 말씀을 회복하면,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나의 현장으로 우리 집에, 우리 지역에 다락방하면서 지교회로, 가정예배로 여러분의 집에 혹은 지역 현장에 전달하고 옮겨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냥 복이 아니고 현장을 살립니다. 생명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살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석하면 답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더라. 지금 어떤 복을요? 말씀이 성취되며 복음의 역사, 생명 역사, 전도가 되는 역사. 아니 경제는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제를 부으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옮긴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재벌이 되게 했습니다. 왜? 고린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 로마 복음화까지 하도록 있잖아요.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놓친 거 있잖아요. 다락방도 놓쳐요. 지교회도 놓쳐요. 캠프도 안 해요. 놓쳐요. 다 놓치고 핵심 축복은 다 놓치고 엉뚱한 걸 자꾸 한다니까요. 그럼 왜 나에겐 축복 안 하시냐? 응답 안 하시냐?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런. 그거 틀렸어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윗이 이걸 듣는, 이 소리를 듣는 수가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즐겁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이 그 안 되죠. 다윗성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즉시 달려간 거예요. 이제 확신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막 메고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예배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가며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옮겨가는데 6걸음을 뗐단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어서는 다윗 왕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감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그래야 됩니다. 감사음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걸그룹의 춤, 그 춤은 진짜 춤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어가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립니다.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일단 힘을 다하여, 성가대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미안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함께 그 재창이라 그러죠. 다 함께 찬송 몇 장, 예배 드리면 최소한 3장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네, 다 합니다. 입도 안 열어. 입도 꽉 다물고 있어. 입 여는데도 힘을 다하여 찬양해요. 입도 안 열어요. 우리 성도.
성가대 있잖아요. 진짜 찬양 영적으로 하지요. 나도 은혜 받고 성도는 여러분도 은혜 받아. 근데 마저 못해가서가 하지요. 성령이 역사하질라나. 다윗이 은하길을 메고 오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하는데 환호하며 이야! 걸그룹 뭐 가수 나올 때 막 지지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막 하가만 100만 원짜리 표가 뭐 사가 뭐 있잖아요. 몇십만 원 표 한다더라. 아니 삼성 그저 회장이 눈 가는요. 그거는 걸그룹 뭐 유명 가수 하면 그거는 가서 관람한대. 표가 몇백만 원이래. 그 뭐 R성인지 뭔 성인지. 그가 막 하잖아. 그게 아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그런데 신하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잖아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즐거이 환호하고 막 할렐루야 했는지 막 할렐루야 했는지 막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여호와에게를 메오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할 때 몸을 드러냈더라. 점잖게 성경 표현에 그랬어요. 몸을 드러내가지고 이 말은 하도 막 찬양 힘을 다 하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치부가 드러나붙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드러냈다. 그것도 모르고 다윗 왕이 있잖아요. 왕이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메고는 이 기쁨과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시체가 앉아가 찬양하는 것 같은 미안한 말이지만 있잖아요. 저 성악정관 우리 지휘자 우리 랩런트 있는데 뭐 들어봤어요. 저 효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어보니까 그 분야 전문 프로 있잖아요. 연습을 피나게 된 말은 미안한 말이고 얼마나 준비하고 정상에 섰는데 그래 안 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서 지속을 못해요. 그만큼 힘을 다해. 그 정도는 아니라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찬송으로 하는 노래의 기도이고 또 한 동기의 찬양입니다. 세상 노래는 저 푸른 초원에 여러분 뭐 추석 가면 얼마냐 하고 고수도 정신 차려야 하면서 있잖아. 이건 안 해, 막. 입도 안 열어요. 사단이 떨고 저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다윗 보세요. 온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자, 보니까 이 다윗 왕의 중심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 중심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며 환호하며 즐거이고 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옵니다. 이게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말하죠. 다윗 왕의 중심이 다른 겁니다. 언약궤 모시고 올 때. 그리고 나서는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면서 이 자체가 최고로 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축제입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사실은. 추석 명절 연휴에 무슨 가수 대구 내려와 디너 쇼 축제 아니야, 그거는. 사단마귀가 즐거워하는 거지. 오늘 주일날 이 예배하는 게요. 이게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축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은혜 받고 누리는 축제입니다. 물론 점잖게 하고요. 다윗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 능히 알 수 있죠. 지금 이때 제사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어디 갔노? 근데 그럼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어디 갔노? 다윗 왕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라. 주의 종 선지자도 이때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 물어나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한지 다윗 왕이 사비로 들어가 온 백성에게 있잖아요.
떡 한 개를 나눠주고 고기 한 조각을 다 나눠주고 금포도 한 덩이씩을 다 나눠주고 온 백성과 함께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부활절에 그래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떡을 나누고 과일을 나누고 함께 축제하잖아요. 다윗 왕이 시작한 게 아닌가. 제 해석 그냥 재밌게.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래도 힘을 다해 춤추고 영광을 돌리다가 몸을 드러낼 정도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막 다윗 성으로 이래 오겠죠. 다윗 성 안에 있는 아내 미갈 왕후가 창문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남편 왕이 있잖아요. 찬양하는가, 좋긴 좋은데, 얼마나 해야 돼. 자기 눈에 보기에 왕이 힘을 다해 춤을 추고 힘을 다해 찬양하는, 뛰노는 것이 있잖아요. 마치,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가 미쳐가지고 날뛰듯이 보인 겁니다. 그걸 보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다윗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하나님께. 오늘 언약궤 먹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 영광, 힘을 다해 하는데 다윗의 말한 중심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이 여자 보고 말했어요. 업신여기니까 아니야.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나. 네가 어떻게 그걸 비난하느냐 그런 말했어요. 다윗의 미갈 중심은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는 이걸 업신여기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마치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었도다 하면 자기 남편 왕을 비난한 것. 이때 다윗 왕이 또 말하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 여자 앞에는 내가 존경받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 내가 이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의 이 중심 고백, 찬양 고백. 이스라엘 역사는 사단이 박살내고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왕이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어떻게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교회 같으면 주의 종이 그렇고, 장로님들이 이렇고 있잖아요. 하면 어떻게 사단이 벌벌 떨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전도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힘도 없지, 영적 힘도 없지, 기도도 안 하지. 사단이 맨날 치고 있잖아요. 불신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미갈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딸인데 사울왕의 딸 이 미갈은 다윗의 그 중심을 비난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평생 죽는 날까지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어요. 그게 저주죠. 그거 했더니 평생이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잉태하는 축복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이걸 해석을 잘하시면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은약지를 모셔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여러분의 가정, 이간 가정이며 또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는 전도로 있잖아요. 전도로 해석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현장으로 옮겨가면, 여러분의 집으로 옮겨가면, 그리고 전달하면, 지역으로 전달하면, 팀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특히 지교회로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교운동하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현장으로 가져가면, 이게 참된 축복이자 복이고,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 가문의 흑암세력은 물론이요. 지역의 사단 흑암세력은 물론이요. 우상 흑암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 다 쏘아가지고 불신자들 종노릇하며 살고 재앙저주 당하다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도 생각납니다. 유광수 목사님 본문에서 주일 강단에서 예전에 수년 됐어요. 그 본문이 어렵더라고요. 뭐 민수기성가 레위기성가 설교하는데 여호와에게 뭐 방울이 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걸 옮기도록 어떻게 하라 했는데 그 있잖아요. 그 해석을 했는데 성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로 딱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현장으로 옮겨. 그 전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축복을 전도로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락방 펼쳐, 다락방 전도예요. 미션홈 타고요. 지켜야 타고요. 결론입니다. 영적 섬에 있어서는 다윗 왕 렘넌트. 영적 축복이 뭔지 아는 다윗 왕 렘넌트.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오늘 말씀에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장면인데 이 중요한 것이 완전 각인된 다윗 왕인 렘넌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통해 골리앗 꺾은 그 정도 아니고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모시고 올 때 힘을 다해 뛰놀며 춤을 추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왕 되자마자 이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한 거죠. 다윗 왕은 자기 전 재산을 마지막 성전 건축할 때 그걸 위해 헌금 다 했어요. 송축하며 헌금을 들었어요. 이 다윗 왕 때문에 사단이 떨고 두려워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떨고 두려워할 내용을 다윗 왕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언약궤다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복음 안다는 말입니다. 수준이 다른 다윗 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 여러분, 모두 이 시대 현장 살리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모시고 간 것처럼, 메어간 것처럼 복음운동, 말씀운동, 특히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왕처럼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춤을 추어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며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드리며 또 전도자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또 있었다. 이래. 우리는 영적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듯이 나의 집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즉 오늘의 언약궤인 복음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를 현장으로 전달하여 가져가고 전달하여 이 복음에 증인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 왕 같은 이런 진짜 중심의 우리 중직자들을 일어나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일어나 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미래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